샬롬!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친구들 벌써 9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지난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들, 이번 주일은 말씀을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 자, 친구들, 오늘은 말씀을 더 가까이란 제목으로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목동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한 친구가 풀이 죽어 있어요. 왠지 쓸쓸해 보여요. 이유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밥맛도 없고 무엇을 해도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처럼 힘이 빠져 축 처져 있을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옆에 함께 계신다면 과연 어떨까요? 무엇을 해도 자신 있고 행복할 거예요. 두 가지 모습 다 나의 모습이지만 부모님이 곁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과 늘 가까이 함께하고 싶어 하지요. 오늘 말씀은 부모님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며 우리도 그것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가 너무 멀리 있었어요. 다윗은 말씀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법궤를 옮기게 된 것은 두 번째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일은 역대상 13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13장에 소개된 말씀처럼 다윗이 첫 번째 범기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요.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던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로 옮기던 중 소가 날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붙잡았는데 그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운반 과정에 실패한 다윗은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과 구별된 레위인에게만 허락된 것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예배를 돕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들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법궤를 메고 운반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성에 마련된 장막으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너무나 기뻐서 법궤 앞에서 춤추며 뛰놀았어요.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 앞에서 재롱을 피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남들은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수군거렸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겉옷이 벗겨진 줄도 모를 정도로 춤추며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기쁨에 영광을 돌렸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구별된 장막으로 옮기고 감격적인 이날을 개인의 기쁨으로만 여기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다 함께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8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서 법궤를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법궤를 옮기는 날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자신이 왕이 된 것보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원했던 다윗의 신앙은 너무도 값진 모습이에요. 친구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말씀보다 핸드폰을 더 가까이 하고 게임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교회 친구들, 우리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합시다. 첫 번째, 나만의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요. 셋째, 땡큐 말씀 묵상도 매일같이 해요. 이번 한 주간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싶었지만 법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가슴 아픈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번개를 옮겨왔어요. 너무나 감격하여 춤추고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린 다윗의 모습은 자신이 왕인 것보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친구들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